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잠깐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리고 2026년도 한 해도 인도해 주실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6년 첫 주일 예배를 위해 우리 모두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마치는 시간까지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세상에 나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늘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기도드릴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 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나리라, 사막의 꽃이 변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은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니
미사오며 옛적 일들은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 일은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 및 개강 예배, 주일 통합 제자 대학과 수요 아카데미 개강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웅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웅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오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 웃음리 믿으며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니 주님 내 찬송 들으시네. 온 마음 다해 온 몸 다해 나의 주님 찬송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노래하리. 내가 영으로 간구하리니 주님 내 기도 들으시네. 온 마음 다해 온 몸 다해 나의 주께 기도하리. 내가 영으로 경배하리. 주님 나의 예배 받으시네. 온 마음 다해 온 몸 다해 나의 주께 예배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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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리. 내가 영으로 예배하리.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 첫 주일에 신년 감사 예배와 주일 통합 제자 대학 및 수요 아카데미 개강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난날의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오직 주님께만 돌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을 쫓았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정결한 심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은 2020년 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성민교회 주일 통합 제자대학 및 수요 아카데미 개강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개강 예배 때부터 수료까지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다 참여하는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는 강사 목사님들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몸된 성민교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의정부 지역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 주시고 아멘. 세계 열방의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치 위정자들이
정직과 공의로 나라를 운영하게 하시고 이 땅에 만연한 불의와 불법과 폭력과 살인과 음란과 동성애와 마약과 각종 범죄와 낙태와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헛된 이념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여. 모든 분열과 갈등이 종식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내 민족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 손안에서 공산 독재가 무너지게 하시고 주여. 모든 민족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의 변화를 위하여 한국교회가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새롭게 소생되게 하시고 주여.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교회의 영적 지도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이상기후와 재난으로 심한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민족과 나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수속히 회복되게 해주시고 세계의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고통 가운데서 오히려 주님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복음의 최전선에서 영적 싸움을 벌이며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성민교회가 동역하고 후원하는 러시아의 은성식 선교사님, 탄자니아의 김종수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의 모든 필요와 소원들을 채워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사역과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땅 끝에서 복음 전파의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선교사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거센 풍랑 속에서 요셉과 다니엘 같은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는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민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신앙으로 잘 양육되어서 미래의 영적 지도자들이 배출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성민교회가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바울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며 아멘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다윗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모든 성김의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2026년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로부터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모든 주일마다 모든 예배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 신약성경 343페이지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페이지 혹시 못 찾으시면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1장 3절부터 8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다윗 성가대로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앞뒤 옆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부릴 듯 일어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 뜻깊은 날이죠. 2006년도 새해 시작해서 첫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첫 예배를 이렇게 드리러 나오시는 모든 성도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또 풍성함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풍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신년 그래서 감사 예배, 그리고 우리가 오늘 올해서부터 개강 예배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과학, 그다음에 기독교 양자역학, 또 이단 분별하는 그 과정을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는 주일 통합 제자 대학이 이제 개강이 되는 거죠. 첫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데 여러분 2006년도 새해 들어와서 이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배워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배울 때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시대가 어디쯤 와 있는가 분별이 되고, 왜 이 시대를 분별하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예수님은 두 번째 오시는 겁니다. 아기 예수로 오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영광의 왕,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을 이제 심판하러, 또 우리 성도들을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셔서 그 속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자 두 번째 오시게 되는데,
그 약속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세 지말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연처럼 일어난 게 아니라 우연처럼 보이지만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설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배우고자 하는 요한계시록에 설계가 다 돼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이 민족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종말이 오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지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심도 있게 여러분이 또 쉽게 가르치려고 오늘 이렇게 개강 예배를 했으니 오늘 식사들 하시고 다시 오셔서 2시부터 꼭 이 요한계시록을 꼭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처럼 다시 불일 듯 일어나는 그래서 교회라는 제목으로 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시 불일 듯 일어나는 이 불은 세상 사람들이 붙이는 불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일러 떼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오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잠자는 사이에 보일러 속에는 불이 팍 붙어가지고 뜨뜻하게 주무시고 오셨을 겁니다. 그런 세상의 불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불이 다시 붙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은 불이시라고 그랬어요. 본인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성령의 이 불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불일 듯 일어나는 교회라는 제목은 우리가 불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불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세상에는 완전히 불이 꺼졌고 보일러 불만 활활 타고 있고 성령의 불, 영적인 불은 다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꺼져가는 불씨만 남아있다라는 판단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다시예요. 다시 올해부터는 그 불을 확 붙여야 되는 겁니다. 산불이 나면 참 무섭습니다. 산불이 무서운 이유는요. 불을 소방관이 와서 끄더라도 그 재 속에 남아있는 불씨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풍이 다시 불어오면요. 그 재 속에 죽어있던 처럼 보였던 불이 그 바람에 확 불이 타가지고 낙엽이 다시 불길이 타오르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 그 불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기대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우리 교회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시 성민교회 성도들아 불일 듯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 목자의 입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불일 듯 일어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본인 자신은 이 영적 아들을 위해서 밤낮 간구하며 생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네 속에 있는 거짓 없는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받은 것이니 그 믿음을 간직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에게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을 때에 은사가 들어왔으니 그 은사가 사장되지 말고 다시 불일 듯 은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너는 이제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낙심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자면은 다시 불일 듯 일어나는 디모데가 되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오늘 받아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시 불일 듯 일어나는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다시 기도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시 기도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우리가요, 사람 앞에 서면은요, 기도는 식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은 불이 붙습니다. 새해는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또 여러 가지 사업과 직장하는 가운데 갈 수밖에 없지만 일부러 찾아다니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 의정부 신세계백화점에 이렇게 한 번씩 가봐요. 아이 쇼핑 싹 하고 오면은요, 뭐 그 다음에는 뭐 마음이 그렇게 좋은 게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묻어놓은 세상 영들만 비교하고 판단하고 가지지 못해서 그런 마음만 잔뜩 묻어옵니다. 그러나 제가 밑에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할애해가며 기도할 때, 그 기도할 때는 조금 힘들더라도 기도하고 나면은 그렇게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는데, 그 은은한 행복과 기쁨이 계속해서 하루 종일 나를 감싸고 있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 올해는요, 사람들 있는 많은 곳에 일부러 찾아다니지 마시고 교회로 오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여러분의 영이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을 생각하면서 또 그 당시의 초대교회를 생각하며 내가 밤낮 간구했다, 기도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영성이 어디서 나왔냐?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간구하는데 나왔으니 너도 밤낮 간구함으로 내 은사를 불일 듯 일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불을 다시 올해는 붙여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불, 성령의 불, 응답의 불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엘리야는요, 그 불의 선지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볼 때 불의 선지자. 왜? 갈멜산에서 50명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종들하고 대결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분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850명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불을 내려달라고 하늘에 고했지만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딱 서서 엘리야가 그 제단을 수축하고 그 송아지를 잡고 물을 뿌리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불을 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를 불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 엘리야는요,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렸던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린 이유는 엘리야가 제단을 다시 수축했다라는 표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불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유는
엘리야의 제단을 다시 수축했던 겁니다. 다시 무너진 제단을 쌓았던 겁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제단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오직 했으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바알과 아세라상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고발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만 아니라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하신 말씀을 볼 때 엘리야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7,000명이 있었고 엘리야의 눈에는 전부 아세라 바알 선지자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쪽으로 가버렸다는 것을 볼 때에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단이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제단을 다시 수축했던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2006년도 새해 하늘에 불이 내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원한다면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인 제단, 교회의 제단을 수축해야 된다. 다시 쌓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제단은 기도의 제단인 겁니다. 어떻게 쌓았습니까? 엘리야는 12개의 돌을 취해서 거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12개의 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다시 붙잡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 그 12개의 제단을 12개의 돌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각을 떠가지고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 구약의 송아지를 잡은 것은 하나님이 12 구약의 지파, 신약에 보면은 우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전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으로 받아주시고 여러분을 전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은 곧 송아지를 잡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우리에게 먹여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요,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걸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그 제단에 불을 내려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엘리야 제단은 어떻게 쌓았습니까? 그 12개의 돌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놨다. 12개의 돌은 하나님의 약속. 누굴 통해서 주신 겁니까? 바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하고 성령을 받게 하시는 그런 것처럼 이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씻어주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엘리야 제단에 불을 내려 주신 겁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이 응답의 불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현장에 반드시 내려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 그 제단에 이제 엘리야는 그럽니다. 물을 부으라고 그랬어요. 물을 한 번 갖다 부었어요. 물을 부으면 불은 붙어도 타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부었어요. 얼마나 갖다 부었는지 그 물이 그 옆에 양쪽 도랑을 했는데 그 제단의 송아지와 나무와 그 제단 주위에 물이 흥건하게 젖을 정도로 물이 흘러나올 정도로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 물을 부었다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은 차단시켜라 라는 말씀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이 뭡니까? 오늘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들어주실 것인가 안 들어주실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에는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큰 게 뭐냐? 마치 바람에 물결이 흐르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바람이 바다에 불면은 물결이 치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이게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은 내려놓으라 이거죠. 기도를 시작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진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성령의 불이 떨어진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불을 하나님 앞에 요구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불을 주셨던 이유는 바로 그 엘리야 제단에 수축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인간적인 생각을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다시 하신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에, 삶의 현장에 반드시 성령의 불, 응답의 불이 내려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초대교회는요, 참 우리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보다 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핍박과 박해와 곤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히 받았던 그 베드로가 그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나면서 안진뱅이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했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 질투해서 그 사도들을 위협하게 됩니다. 다시는 예수가 부활했다, 우리들의 죄값을 위해서 죽었다, 부활했다 전하지 마라. 다시 한번 전한다면 감옥에 넣거나 죽이겠다는 위협을 합니다. 그런 박해 속에서 사도들은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어떻게 했을까요? 위축이 됐을까요? 그만두었을까요?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환경이 불투명할 때, 핍박이 있을 때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들의 그곳에 진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진동이 일어나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위기 시대일수록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기도의 불을 다시 붙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불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라, 불은 어떤 전략으로도 붙어지는 게 아닙니다. 불은 우리의 기도로만 붙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제 그 제 속에 있는 그 불씨, 기도의 불씨를 다시 확 성령의 바람으로 불일 듯 일어나게 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삶의 현장이 살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부터 신년 10일 작정 기도를 통해서 19일부터 28일까지 신년 작정 기도를 할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인데 신년에 10일간 작정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목적하는 그 기도의 제목 한 가지든 두 가지든 꼭 기도 제목을 써서 새벽 기도에 꼭 전부 나오셔서 기도에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기도가 먼 거리에 있다, 새벽 기도 나오기 어렵다 그러면은 그 먼 거리에 있어서도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새벽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도 직장 관계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기도를 못 하겠다 그러면은 저녁이든지 점심시간에든지 그 인터넷 방송을, 새벽 기도 인터넷 방송을 꼭 보시고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하시고 단톡방에 그 기도했다고 올려놓으시면은 그 10일간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올해 이렇게 신년 10일 작정 기도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도 함께 전부 참석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한 가지든지 두 가지, 많이 하지 마시고 꼭 응답하실래요? 10일간 작정 기도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사계절 내내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이 불타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봄, 가을로는 아라비아 40일 작정 기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 겨울에는 20일을 파워 작정 기도를 작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런 기도의 기간에 여러분이 함께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주님을 꼭 만나시는 다시 기도의 불을 붙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불이 붙지요. 이렇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작정 기도를 할 때 함께 했을 때 여러분 가운데 불씨가 다시 붙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불일 듯 일어나는 교회, 첫 번째는요, 올해부터 저와 여러분 다시 기도가 확 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올 한 해 반드시 승리하고 원수마귀가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다시 은사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은사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은사는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 속에 묻혀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물려주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받을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를 다시 불을 붙이고 은사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에게 오늘 내가 안수할 때에 너에게 은사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안수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본문입니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에게 내 속에 있는 은사가 이미 받은 게 있어요. 지금 예수 믿을 때 받았는데 디모데가 이 은사를 제대로 활용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활용을 하지를 못했냐면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절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디모데에게는요. 디모데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또 심령도 약했습니다. 몸도 약하고 심령도 약하고, 그래서 위장병이 자주 났던가 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조금 써라 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있었던 걸 보면은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니까 뭔가 환경이 어려움이 닥치면은, 고난이 닥치면 위축이 되고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었는데 이 은사가 이 두려움 때문에, 걱정, 근심 때문에 발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은사는요, 여러분, 은사는요, 받은 것을요, 담대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혹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그 은사를 여러분 사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가 있어요. 찬양의 은사는 마음껏 사용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은사는 만 가지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게 만 가지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예언, 또 병 고치는 거, 믿음, 통역, 방언, 영분별하는 거,
이렇게 9가지 은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도 분명하게 섬기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 위로하는 거, 구제하는 거,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아주 대표적인 은사만 있지 10,000가지 은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은사를 올해는요 가만히 삭혀두지 마시고 그 식습니다. 은사는 가만히 두면 식어요. 식어서 제대로 발휘가 안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올 한 해 되어서 여러분이 행복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되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은사는 원문으로 카리스마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야,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다.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매력이 있다. 우리도 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주신 은사가 있다 이거예요. 은사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사용하지 못하니까 사장이 돼 있는 겁니다. 식어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은사는 사용해야 된다. 네가 받은 은사는 무슨 은사냐? 말씀의 은사냐 아니냐? 전도의 은사지 아니느냐? 이것을 사용해라 이거지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받은 은사가 다 있다 이거예요. 은사 얘기하니까 이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지금 여의도에 저도 가끔 가는데 여의도에 여의도의 순복음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이 사실 조용기 목사님도 되시지만 그 최자실 목사님이라고 그분의 장모님이십니다. 그 장모님이 사실 그 조용기 목사님을 키우다시피 했죠, 영적으로. 그래서 70만을 모았다는 것인데, 그래서 세계 최대의 그 교회가 됐는데, 그 최자실 목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쓴 책이 있어요.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그 책을 저도 자세하게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분이 뭘 했냐? 이분에게 주신 은사가 뭐냐? 방언의 은사더라고요. 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 날랄랄 뚜뚜뚜 이런 거 아니에요. 뭐 다양하가 저도 방언의 은사를 받았죠. 많이 받았죠. 우리나라 미국 방언, 중국 방언, 일본 방언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할렐루야 아줌마 책에 보면 이 방언을 받아가지고 주신 은사 아니에요. 방언을 가지고 이 버스를 타고 가면서 오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버스 타면서 했으니 빨래 했을 때도 하는 거 했었고 교회 갔을 때도 했는 거고 틈만 나면 입으로 방언 기도를 계속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능력이 나타나니까 팍팍하면은 성도들에게 팍팍하면은 병이 치료받고 은사가 전이가 되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가만히 떼기 깔고 판자촌에 부흥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흥의 그 근본 원인이 뭐냐? 그 은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받은 은사, 저와 여러분 무슨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방언의 은사를 혹시라도 옛날에 받아서 입으로 지금 다물고 있고 기도 못하신 분이 있습니까? 방언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가면은요, 방언 기도 하면은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 장로교회입니다. 그러는데 그런 게 우리는요 따질 것 없어요. 제가 성령 체험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도 방언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방언 있고 방언 통역 있고 예언 있고 우리는 주신 은사를 다양하게 쓰는 거예요. 그 은사가 10,000가지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설사 방언을 못 받았으면은 방언 달라고 그러면은 주시는 거예요. 은사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고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받은 은사를 사장시키지 마라. 식지 마라. 그것을 사용하라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찬송이 좋아집니까? 그 은사예요. 그러면 은사를 가만히 있지 말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다 사용하실까? 늘 찬송하시고 성가대도 하시고 찬양대도 하시고 마음껏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누구 지나가면 불쌍한 사람이 자꾸 듭니까? 은사예요.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싶으십니까? 섬기는 은사예요. 그것도요.
하나님은 물질에 주셔서 자꾸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그 물질이 통로가 돼서 여러분에게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걸 딱 막으면 여러분의 물질의 통로가 막히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 물질의 통로가 왜 막힙니까? 하나님의 물질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딱 막고 있단 말입니다. 썩은 물은 고인 물은 썩게 돼 있는 거예요. 풀어 놓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그걸 통로를 통해서 부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 은사는요 사용하시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론은요 그래서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아론은 제단 7등이 있었습니다. 7등에 매일같이 그 감람류를 통해서 불을 제단에 확 붙였습니다. 그 불을 붙였을 때 요즘은 등잔불로 붙이겠지만 이 심지가 있었어요. 심지가 어떤 거는 너무 올라가요. 또 어떤 건 너무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내려간 심지는 그 목회자가, 아론은 목회자예요. 목회자가 너무 내려갔구나 이렇게 잡아 빼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올려주는 거예요. 너무 막 올라가는 거는 조금 또 내려서 좀 맞춰주고, 그건 누가 하냐?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테니까 제가 판단하기 전에는 마음껏 여러분이 은사를 사용하시라 이 말입니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마귀가 준 건 두려워하는 거예요. 걱정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 갖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고 또 사업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은사가 가만히 제 속에 가만히 있었다면 은사를 다시 활용하시는 올해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다시 불을 붙여가지고 받은 은사 마음껏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정말 생기가 넘치는, 에너지가 넘치는 성도들 되시고, 방언을 받으셨습니까? 마음껏 방언 기도하시고, 방언하다 보면 통역도 나오고 예언도 나오는 거예요. 다양하게 은사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맹숭맹숭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매력을 보고 사람들이 카리스마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나는 뭐 받은 게 없어요. 그러면은요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뭐 받은 은사도 많았지만 저와 여러분 그 은사는요 기도하면은 은사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요 다시 여러분의 기도를 불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은사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야 됩니다. 불일 듯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불일 듯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밑에서 베델 성전 지하죠. 7시부터 12시까지, 그러니까 총 5시간이요. 매일 제가 어디 특별히 가기 전에는 매일 여기서 5시간 불을 떼고 있어요. 구들장에서 불을 떼가지고 그 따뜻하게 데우듯이 불을 떼고 있다 이거죠. 이 불이 오늘 전염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속에 이 불이 들어가서 다시 불일 듯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가서도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구약에 보면 두 사람 참 존경하시는 분들이죠.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스승이고 엘리사는 제자입니다. 둘이 딱 붙어 다녔어요. 특별히 그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를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리바람으로 불말과 불수레로 데려가시려고 하실 때 그때도 엘리사가 쫓아다닙니다. 길갈로 가니까 길갈로 쫓아가고 야 그만 따라와라. 그런데도 베델로 간다. 베델 쫓아오고 여리고 간다. 여리고 쫓아오고 마지막으로 요단가에서 요단강을 가르고 하늘로 올라가야 되겠다 했을 때 거기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 네 무슨 소원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엘리사는 하나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 당신의 성령의 그 능력이 내게 갑절이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은사와 능력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엘리야를 회리바람 타고 올라갈 때 그 하늘로 올라가면 중력의 버티에 따라서 떨어지게 돼 있는데 그 몸이 전부 변화가 돼가지고 영이 올라가니까 육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 겉에 입고 있던 겉옷이 툭 떨어집니다. 뚝 떨어져요. 그래서 그 겉옷을 엘리사가 잡고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그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가 그 요단강을 건너서 왔는데 건너서 온 그 요단강을 다시 그 겉옷으로 칠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절이나 엘리사는 성경에 보면 그 은사와 능력이 엘리사에게 갑절이나 더 나타나는 기적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불을 붙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은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제 속에 묻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도 이렇게 영적으로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데 판단을 해볼 때 여러분 속에 제 속에 지금 은사들이 가려 있는 거예요. 그 은사만 나타나면 여러분의 현재 역할의 10배 아니면 100배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좋은 매력적인 은사를 왜 가만히 두시냐 이거예요. 마음껏 발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배우 안성기가요 73세에 중환자실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뉴스에 통해서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회복이 됐다고, 위중한 상태 회복이 됐다고 그러는데 마침 서울영화센터에서는요 큰 프랭카드를 걸어놓은 거예요. 안성기의 일생을 이렇게 프랭카드로 트레이드 마크처럼 붙여놨습니다. 인생을 연기하고 세상을 연기한 배우 안성기. 그래서 그의 많은 후배들과 그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센터에 와서 영화를 다시 감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영화는 바람 불어 좋은 날,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곳을 비롯하여 칠미도, 라디오의 스타, 부러진 화살 등등 안성기가 그렇게 연기했던 그런 영화들을 여러 편을 보면서 감상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왜 드립니까? 안성기는 국민 배우 아닙니까? 그에게는 트레이드 마크, 인생을 연기하고 세상을 연기한 배우 안성기,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트레이드 마크, 상징적인 것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상징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연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연기한 성민교회 성도들, 이렇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연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연기할 수 있는, 그리고 은사가 그게 은사예요. 불일 듯 일어나서 그런 연기 많이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다시 교회가 불일 듯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다시예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여기 한번 예배 드리고 가는 건요 시작이에요. 이거 갖고 끝내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올해는요 다시 불일 듯 일어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야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 가서도 그렇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복음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은요 식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의 심장이 식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히 뒤처져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식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내 안에서 식었는가?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벌받아 피를 흘려 주신 거예요. 죽어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해 주신 겁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가슴에 다시 불을 질러야 돼요. 이 불을 지를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인간은 피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건 내 마음에 복음의 불이 붙었느니가. 오늘요, 저와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제는요, 십자가 부활은 우리 가슴 속에 다시 한번 불이 붙어야 되겠고요. 진정으로 불이 붙어야 될 것은요, 뭐가 불이 붙어야 되냐. 이제는요, 오늘 이 십자가와 부활 거기서 만족하면 안 돼.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이에요. 지금은 요한계시록 시대입니다. 예, 요한계시록으로 이 시대를 보는 거예요. AI 시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되나? 다시 불을 붙여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요, 신약은 복음이요. 이제 마지막 시대는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한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이 이제 마지막 때 열려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영원한 복음을 들고 다시 불을 붙여야 된다 이거죠. 이 복음, 디모데가 2000년에 가졌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불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을 쫙 배울 때 내 마음이 불타고, 아, 그리스도가 진짜 오시는구나, 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물려받는구나, 그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이 세속화, 물질 만능, 이 다원주의 사회를 어떻게 깨트리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열어 제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개강예배, 신년 감사 예배하면서 개강예배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성경과 과학과 양자역학으로 완전히 다 열어서 믿음이 확실하게 쓰고, 이제는 내 믿음이 뒤처지는 게 아니라 앞서 나가는 올 한 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조용하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목자를 통해서 한 주 동안 고민하며,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새해 개강 예배인데, 신년 감사 예배인데 무슨 말씀을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이제 다시 불일 듯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가 교회예요. 여러분, 다시 기도가 불일 듯 일어나야 됩니다. 불을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은사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불일 듯 일어나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26년도 시작한 새해부터 저희들에게 불을, 하늘의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은사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복음의 불이 타오르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 아버지, 올해는 다시 불을 듯 일어나는 교회가 되라 라는 말씀을 부여잡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제 속에 있는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복음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불일 듯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원수마귀의 놀이객감이 되었으니 용서하여 주시고, 내 아버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살아왔으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를 씻어 주시고 깨끗한 마음을 주셔서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응답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아버지의 불이 붙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며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불을 듯 일어나는 불을 아버지 하나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는 아픈 곳이 있으면은 진심으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다면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답답한 일들이 있다면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해결하지 못할 넘지 못할 산들이 있다면은 조용하게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를 속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질병으로, 또 정신적인 문제로, 또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가정의 직장의 사업의 문제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적인 질병은 치료받을지어다. 모든 육체적인 질병은 치료받을지어다. 정신적인 질병은 치료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불안장애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귀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는 이 시간에 성도들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가슴이 답답하고 문제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나왔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답답하고 주님을 아버지 한 발 세상에 한 발 두고 살아왔던 것 용서하오니, 용서를 빌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이 시간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떠나갈지어다. 막힌 것은 뚫어질지어다. 묶인 것은 풀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우리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돌립니다. 예, 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받으시면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나을지어다 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우리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무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맘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즘 시대가요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세속한 물질망이 꽉 들어차가지고 아이고 내가 배창자지가 아주 끊어질도록 이렇게 해도 그런가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밑에서 5시간씩 기도하고 3시간씩 운동하고 나머지 시간이 되면은 성경 연구하고 완전히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해도 이 정도예요. 얼마나 지금 세속과 물질망에 됐는지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에도 올해부터는 다시 불듯 일어나게 해야 된다. 이거 분명하게 기억하십니다. 그러나면요, 그렇지 않으면 홍수로요 원수막에 끌려다니게 돼 있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일이죠.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13일 이틀 동안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첫날은 교회에서 할까 합니다. 요즘은 이 재직 세미나에 오신 분은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습니다. 아주 준비를 아주 철저히 해서 놀랄 겁니다. 이 재직 세미나, 혹시 이 재직 세미나 저도 한번 갈 수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청강하셔도 괜찮습니다. 딱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날 오시면 돼요. 그날 12일 날 월요일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우리가 세미나하고 청평 기도원에 가서 우리가 은혜 받고 오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3월 초까지 1구역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날 박형규 안수 집사님 구역 하겠습니다. 목장훈련 1구역은 잘 되고 있어요. 구역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중구난방식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훈련을 가르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구역 예배 모여야 돼요. 목장 예배 모여야 됩니다. 그게 한 날개예요. 그리고 이 대예배 또 한 날개, 2날개로 올라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구역 남성들은 전부 오셔서 1시에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훈련 받으시고 이 훈련의 결과로 제가 단톡방에 올렸는데 이목자 권사님 구역, 그다음에 고재순 집사님, 곽창순 집사님, 김유순 집사님이 금요일 날 이제 모이고 있습니다. 잘 모이고 하고 있으면 목장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죠. 이제 봄 되면 전도, 토요일 날 전도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구역 예배를 어제 그제 금요일 날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꼭 잘 모이셔서 계속 제가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안 드리는 구역은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은혜가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광고인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9일 월요일이죠. 19일 월요일부터 28일 이때 목회 계획에 따라 10일 신년 작정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이때 꼭 여러분이 이 새벽 기도에 5시 반에 합니다. 나오시고 그냥 못 나오겠다, 못 나오신 형편이다, 멀어서 그러면은 좋습니다. 이 실시간 인터넷 방송으로 새벽 기도를 방송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집에서 5시 반에 같이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직장에 가셔서 점심 식사하시고 짬을 내서 아니면은 저녁 식사하시고 그 새벽 기도 방송을 꼭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단톡방에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불을 붙여 이렇게라도 여러분을 끌어가야 여러분이 같이 참여하면 그 불이 붙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꼭 기억하시고 10일간 하실 때 첫째,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 다 참여하되 예물을 다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엔 예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꼭 기도의 제목이 하나가 웬만하면 하나 하세요. 2개 한다는 2개 적어서 전부 내세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쫙 적어가지고 수요 집중 기도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아카데미 맨 마지막 주간에 집중 기도회 때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할 거고, 제가 또 그 기도 제목을 계속 10일 동안 하여간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19일입니다. 마음으로 준비 잘해서 올해 꼭 응답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 제목 한 가지만 좋습니다. 2가지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6년도 직분자를 새해 임명하겠습니다. 뒤에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기 나와 있는데 약간 쭉 보시면 저걸 참고하시고, 특별히 우리 남전도의 회장님으로 박형규 집사님, 부회장으로 이영인 집사님을 임명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전도의 회장님으로 우리 성화자 권사님과 또 김은희 권사님 부회장님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가대 지휘자 정석자 권사님, 또 성가대 총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또 반주, 드럼 다 강소영 권사님, 강사라 우리 청년 다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리 집사 또 임명을 했고, 권사님과 우리 안수 집사님은 항종직이니까 임명은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여기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보셔서 그 부서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 부서별로 전부 해놓고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 단톡방에도 이걸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톡방에도 이걸 하나 좀 올릴 수 있죠? 하나 올리셔가지고 단톡방에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026년도 직분자를 임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다른 광고 없으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주님 앞에 손에 올려드리며, 이 예물은 우리 현장의 땀이요 피입니다. 11조, 또 감사헌금, 또 주정헌금, 선교헌금, 또 여러가지 목적헌금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현장에 또 삶의 모든 부분에 복을 내려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물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에 큰 복을 내려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도는 신원호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분케하시는 역사가 한국교회의회와 우리 성민교회의회와 오늘 첫 주일 참석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릴지어다. 아멘.